말씀 잠언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33절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32, 33절의 말씀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아픔, 또 생활의 슬픔,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의 쓰나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어른이 이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기회는요,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불교의 윤회사상처럼 사람이 살다가 선하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된 짓 하다가 죽으면 개, 돼지, 짐승으로 태어나고, 더 못되게 하면 벌레로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야.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 한 번의 기회에 울고 탄식하고 부정적으로 살아도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도 우리는 한 번의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슬픔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느냐,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안에 그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여러분들 매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높여주고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왜 마음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아의 그 고집과 아집,
내가 한 잘못은 생각도 아니하고 남의 잘못만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감나라 판나라, 아무리 마음속에 그 부분, 그 감정을 버리지 못하면요, 결국은 나만 망가지게 돼 있어요. 나만 상처받게 돼 있어요. 상대방들은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아예 신경도 안 써요. 환경은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슬프게 사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방법은 환경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부터 하면 될까? 바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냐는 거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군대들이 안에서 끊임없이 대적을 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살린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왜? 지금까지 내 마음을 지키고 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알기 이전에,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은 누구의 삶이었어? 마귀 사단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사단들이 쫓겨나가게 생겼는데 그들이 그냥 가만히 가겠냐고. 지금까지 내 몸의 주인이 됐던 몸주라고 그러죠. 몸의 주인이 됐던 그 귀신 사단들이, 마귀 사단들이 결코 그냥은 못 떠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해방을 하고 떠나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려놓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지키던 그 몸주들은 결코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마음에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쌓았던 그 철옹성 같은 자아의 모든 모습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을 빼앗으러 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자아의 성, 고집과 아집의 성이 무너진다는 말씀.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환경과 운명의 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기쁘게도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우울과 그걸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결정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을 찾아 동서남북으로 방황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28절의 말씀도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25장 28절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무방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그 들어오는 도둑놈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약탈꾼들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거죠. 하지만 예수님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충신이자 학자였던 김시습 학자가 있어요. 그것은 매월당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갔냐,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안 갖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는 부분. 어떤 사람 산속에서 열심히 나무하다가 엄청난 독이 많은 독사한테 물렸어요. 보통 사람이 이 독사에 물리면 그대로 죽는데 이 사람은 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독사한테 물렸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사한테 물려서 물린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나무에 긁힌 줄 알고 가시에 찔린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무를 한 짐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 있는 땅꾼이 그 물린 상처를 보고 어디 한번 보자고 하면서 거기를 봤더니 이것은 엄청난 독사가 물은 거, 이건 물리면 반드시 죽는데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때서야 그 독사한테 물린 척을 보더니 아이고 하고 그냥 나는 죽었네 그러고 그냥 주저앉더니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시 찔렸나 보다 생각할 때는 그게 독이 안 퍼졌어요. 그런데 막상 뱀독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생각이 뇌에서 인식을 하고 나니까 그 독이 순간에 쫙 퍼져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해버리는 거죠. 독사한테 물린 줄도 모르고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독사에게 물린 줄 알고 이제 내가 죽었다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니까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화가 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가 생기고 이 원수덩어리 생각이 들어오는 그 생각은요,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그냥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모르는 척 그러고 살아가면 절대 내 안에 화가 자랄 수가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 사람 성격이 저런가 보다,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사는가 보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내 안에서 화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주체를 못하고 한번 생각해서 꽂히면 그 절대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상대방만 자꾸 꼬집어내려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독사에 물려도 괜찮을 수도 있고 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을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믿음의 소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좌우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정리정돈되면 내 주위에 있는 환경도 정리정돈이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내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내 내려놓음이 없으니까 늘 내 주위에 있는 일들이 복잡미묘하게 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산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혼란 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려놓고 내 주위에 내 마음의 정리가 딱 끝나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그 환경과 조건이 내게 주어진다 해도 나는 절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것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생활을 안 해요.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딱 구분해서 잘라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안에 미움이나 증오가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지러우면 환경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정리정돈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다 어지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 둬요. 자기 생각은 절대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남을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 직장의 그 모든 문제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 환경을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마음을 먹고 자아의 그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우산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나 스스로도 절제를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다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네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그랬는데 매고 푸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너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모든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만 만약에 네 마음속에 갈고리 갖고 또 그냥 마음속에 품고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풀고 서로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악한 마음 가지고 증오하며 살아야 돼. 당연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갈고리 다 풀어놓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어요. 불과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올해 안에 마음속에 품은 것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이제 내가 먼저 섬기는 마음 가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남이 나한테 와서 용서 빌고 구하기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먼저 섬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갈고리 가지고 살아가면 내년에 모든 일들도 다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의 삶을 줄 수 있겠냐고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너희들이 매면 나도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인과 응고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용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메고 푸는 그 조건을 분명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은 그에 따라서 역사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뭐부터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바로 내 마음을 먼저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집안을 다스리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집안 청소부터 하고 정리부터 해야 뭔가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겨요. 그죠? 내가 뭔가를 다스리려면 먼저 내 마음을 청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정신적으로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이런 쓰레기들을 다 털어버려야 돼.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돼요. 양심의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 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완전히 이 불완전하게 흩어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함, 그리고 도끼는 뜨고 째려보는 눈,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요. 또 교만하고 광패라는 것은 아주 미친놈, 미친년 얘기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난 질주하는 폭주차처럼 달려가는. 근데 그게 선한 게 아니라 악한 모습이니까 뭐지. 이 모든 걸 다 속, 즉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오면 그 자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요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슴을 활짝 펴고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마찬가지요. 쓰레기 더미가 다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남의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 더미만 보지 말고 내 속에도 똑같은 거 들어있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을 먼저 내 안의 것부터 청산이 돼야 상대방을 청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것도 청산 못하고 남의 것만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광패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미친놈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더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의 은혜로 깨끗이 씻김을 먼저 받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줄 거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음양씨 정신 차려라. 딴짓거리 하지 말고. 벌써 몇 번째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백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 고백해서 고백이 잘 안 되거든요. 왜? 자꾸 잊어버려. 우리한테 망각의 영이 있어서. 그때는 어떻게? 그 죄를 하나하나 기억난 대로 다 기록하세요. 공책에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매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때 죄의 항목을 하나하나 적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이를 어떻게 쫙쫙 찢어. 그리고 쓰레기통에 확 갖다 버려. 그리고 이제는 내 죄는 다 청산됐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 이제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억나지 않아서 못 드렸던 그러한 이 회개의 기도가 기록을 해서 생각나도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읽으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면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샘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넘쳐나는 물로 때는 씻지만 마음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육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씻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만 자복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도 정리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시기, 분노,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러한 나쁜 생각들은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다 쫓아내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한 축복이 임했다 라고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하고 살라는 이유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즉 마귀 사단의 생각을 쫓아내고 긍정적인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내 삶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왜 자꾸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냐고 따져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내가 행복한데 굳이 행복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 행복하지 못한 생각을 내어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기쁘지 않고 슬프니까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는 기쁘다고 말을 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하니까 나는 평안하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것을 그냥 내 마음속에 두고 가니까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늘 악한 마음을 가져요. 늘 증오의 마음, 미움과 시기, 질투의 마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절대로 내가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와서 빌어야 되고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이 기본적인 마귀 새끼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려면 결코 정리가 안 돼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꽉 점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정적인 시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 인생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먼저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낡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맑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카슨이라는 그 심리학자로 오랜 기간 동안 심리 치료 상담을 한 의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친했던 친구의 죽음을 보고 그가 마음을 달리 먹었다 그래요. 그 친구가 그런 열심히 인생을 살겠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열심히 모든 것을 아끼며 저축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생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둘이 열심히 벌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하기 며칠 전에 덜컥 죽어버렸네. 그래서 리처드 카슨이 거기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고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고생을 했는데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전도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인생이 쉬지 않고 고생을 하며 노력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것이 뭐냐? 이제는 바쁘게 힘들게 열심히 가는 것보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정신의학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빨리빨리 대신에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며 살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에 바쁘게 힘들게 살 때보다 더 여유가 있고 이 일의 능률은 더 커지고, 그러므로 해서 마음이 평안을 찾았다고 그래요. 동양 사람 중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일할 때 한국 사람을 특별히 골라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응?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은 대충 눈치 보면서 뒤에서 개기는 스타일이고, 일본 사람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가운데서 틀을 안 벗으려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속성이 딱 맞더라고요. 한국 사람은요, 불도저에 그냥 눈앞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아주 죽기 살기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파고 들어가. 중국 사람은 슬슬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 일 대신하게 해줄까 그러고서 들러붙어갖고 농담이나 하고 장난질이나 하고 남들이 자기 일 대신해주기 바라는 사람. 일본 사람은 적당히 하긴 하는데 머리 써서 심 안 들게 하려고, 힘든 일은 상대방 시키고 어려운 일은 상대방 시키고 난 쉽고 좋은 일들, 편한 일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 한국 사람 무엇인지 빨리빨리, 그러니까 밥도 빨리 먹어, 일도 빨리 해, 걸어가는 것도 남들보다 2발 3발 더 빨리 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잘 몰라 그것을. 왜? 똑같이 빨리빨리 하니까.
근데요, 외국 나가봐요. 아주 동남아 가면 아주 속 터져 그냥. 성전 지으러 가보면요, 한 3일이면 될 일을 갖다가 열흘 해도 안 끝나. 우리나라에서도 한 3일치 일을 걔네들은 한 달 동안 해야 그 일을 끝낼 수 있어. 그 정도로 안 해요. 12시부터 뭐 3시까지는 햇볕이 너무 강해서 일 못한다 가서 집에 들어가 TV 자요. 일 안 해 절대로. 또 아침에 일찍은 절대 안 와요. 지시큰 놀고 해가 중천에 떠야 왔다가 한 2-3시간 일하고 12시부터 또 3시까지는 또 점심시간이자 또 오후 취침시간이라고, 거기는 나라에서 3시까지는 쉬는 시간 정해놨어. 그래서 절대 일 안 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일할 시간 별로 없어. 그래갖고 성전 지을 때 그 성전을 50평 60평 되는 그 건물을 다 지으면서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거. 그 대신 걔네들한테 일 시키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돈 많이 주면 일해. 죽기 전이로. 그게 보통 임금의 2배를 주는 거죠. 그래 봐야 임금이라고 그래 봐야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2배를 줘도 하루에 돈 10,000원씩만 주면 아주 열심히 일해요. 그것도 그날 바로 일당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이 주고 땡땡이 핀 놈은 일당 정해준 것만 주고. 그러니까 지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일을 캄보디아에서 하고 그때 필리핀하고 같이 시작했거든요. 건물 짓는 거. 우리는 한 달 만에 딱 끝내고 돌아왔는데 거기 기초도 안 팠어. 캄보디아는. 송원식 목사님이 그때 할 때. 그래서 그 팀들 데리고 와서 우리 여기 캄보디아 와서 한 달만 있다 가세요. 그래갖고 못 가 그랬어. 그때 우리 필리핀에서 2달 있었거든. 한 달은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장소도 안 정해주고 어떤 교회 어떤 모형도 안 보여주고 쉬어라 한 달 동안 쉬어라만 하시더라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어. 도대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교회 터를 주고 빨리빨리 일을 해서 교회를 짓게 만들어야지, 왜 여기서 맨날 필리핀에서 놀기만 하고 밥만 축내고 있냐, 나 가겠다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쉬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딱 한 달 지나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준 게 뭐냐, 다윗의 장막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다윗의 장막을 보여주면서 성전은 이렇게 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본뜬 성전이 지금 필리핀 성전에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막 하니까 거기 여름에 우기 때 태풍이 몰아치면 성전에 비가 다 들이치냐고 다 칸막이해서 막아놨어. 그래갖고 아무튼 그때 그래갖고 한 달 만에 산 비트를 깎아서 평지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거기다 건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떠한 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데, 우리의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빨리 한다고 반드시 일이 잘 되는 거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고 인생을 사시길 주님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아도 마음속에 행복하면 환경이 행복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사소한 생각으로는요, 불행하다는 마음과 또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그 마음의 고통, 슬픔, 상처,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 하지 마세요. 주로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들 다 버리시기 전에 부탁합니다. 화, 불안, 분노, 비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이 시간 올해 모든 것 청소하고 깨끗이 다 버리시고, 또 망설이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갈등하고 조급증 갖고 그걸로 해서 의심 불신으로 적대감 갖고 이런 행동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완전히 다 버려놓을 때 마음이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 평안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적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가운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쓰레기 더미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 마음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어린애들은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쓰레기 더미 뒤지고 그것으로 그냥 거기서 주워 먹고 쓰레기 주워서 팔면 뭐 100원, 200원, 1000원 뭐 이렇게 벌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게 아니죠. 완전히 짐승들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두 평, 세 평짜리 굴파고 거기에 식구들 7, 8명이 그냥 한 자리 옹기종기 다 쪼그리고 모여 앉아 자요. 거기서 먹고 살아요. 과연 그런 속에서 행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지 않지만 바깥 좋은 집에서 잘 정돈된 가구를 갖고 살지만 그 마음속에 이러한 쓰레기통을 갖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이미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항상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보혈로 씻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하고 죽기까지 내 생명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난 즐겁다, 눈물 찔찔 짜면서도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는 일 잘 된다, 형제의 복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반대적인 생각을 밀어내 주니까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도 마음이 정돈돼서 기도를 드려야 힘있게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주 쓰레기 더미 같은 혼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 드린다고 주여를 찾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그래도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어. 왜?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뻐하고 또 경배 드리고 즐거움으로 꽉 찬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음악 가족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베토벤이 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베토벤이 젊었을 땐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 박수갈채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래서 공허한 마음 가지고, 빈 마음 가지고, 외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공허한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시작해요. 마음의 공허가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던 아픔과 외로움이 사라지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기쁨이 들어와요. 즐거움이 들어와. 행복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은 곡이 교향곡 9번 제4악장 찬송가 13장이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가 은혜를 받은 후에 예수님 앞에서 누린 기쁨을 그린 것이 바로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송을 교향곡에 넣어서 작곡을 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로운 영감을 얻고 많은 불후의 명곡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주께서 그 마음에 주신 변화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던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들어왔던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속 중심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로 채우고 나니까 늘 기쁨이 충만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바로 희망찬 꿈을 그리고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다 꿈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도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적은 꿈, 큰 꿈, 살아있는 사람은 다 마음의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망찬 꿈을 갖고 살아야지. 꿈이 언제나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면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죠. 비관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게 자살령이에요. 서울대학교 아무리 좋은 데 들어가도요, 이 정신적인 세계 귀신들한테 붙들리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늘 속살거리고 옆에서 떠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찬 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찬 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서 청산해 줬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희망찬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꿈은 왔다 갔다 하다가 변화무쌍하게 변화되어 큰 돈 벌겠다고 애를 써서 돈 벌고 난 다음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다 생각하고 나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건강의 적신호예요. 결국 건강 잃어버리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빈손 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꿈은 희망이 있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꿈이고 희망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용서와 의의 꿈을 언제나 꿀 수 있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꿈을 꿀 수 있고 치료받고 건강한 꿈을 꿀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복을 얻을 꿈을 꿀 수 있고 부활 영생의 천국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꿈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넘치게 얻는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이 여러분들이 그 나라 그 세계로 인도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꿈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죄악된 삶, 부패한 삶, 병든 삶, 패배한 삶, 실패하고 낭패하는 삶, 가난과 저주의 삶,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갔던 삶,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데 그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들을 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꿈대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일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가난 대신에 복된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나는 가난하다, 못 산다, 또 빈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바라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 그건 못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청산해 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그 예수를 믿게 됨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면 모든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할렐루야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받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거죠. 꿈을 꾸면 꿈이 여러분을 그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꾸는 꿈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죄와 마귀와 고통의 종 대신에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죄와 마귀와 고통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모습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꿈꾸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육체를 고치고 생활을 고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건 우리가 제비는 뽑지만 그 일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변화받는 모습을 상상하면 성령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 생각과 꿈을 꾸어야 되는 거.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못 살고 안 되고 죽는 거 생각하면 꿈이 여러분을 못 살고 안 되고 죽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꿈꾸고 심신의 병 대신에 건강한 삶을 꿈꾸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마음속에 꿈꾸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로부터 5절에 같은 그런 삶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뭐 하고 있냐? 빨리 찾지? 지금 생각이 작아서 지금 딴 데 가서 시편 103편 안 시키려고 해서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서 안 되겠어. 시켜야지. 1절부터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제가 엄청 자주 읽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 난 힘이 생겨. 바로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저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 얼마나 좋아.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꿈꾸고 감사드리면 그러한 역사가 내 인생에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91편을 보시면 엄청난 축복이 거기 들어서 시편 91편 1절부터 7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른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가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두 말씀이에요. 제가 늘 힘들 때 어려울 때 찾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극한 전염병 연병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저가 그 깃으로 너를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 거하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돼서 모든 거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이 더 놀라요.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지에 황폐케 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게서 많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워. 이 말씀을 읽고
아주 외우기까지 그냥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면, 꿈을 꾸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 말씀을 읽고 꿈꾸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비록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뒤로 아주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외우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입술에 발린 말로 하지 말고 내가 마음, 신령과 진정을 다 들여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누워서 만사 형통하는 꿈을 꾸고 내가 쉴만한 물가에 나가서 마음의 휴식을 갖는 평안을 느끼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면 믿음, 소망, 사랑, 평강, 희락이 넘쳐나서 행복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를 상상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는 집에서 늘 당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집안에 있다는 거요. 식구들한테, 새끼들한테. 집에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나는 절대 안 망한다. 난 절대 안 쓰러진다. 그런 나를 상상하면서 시편 23편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라 나를 끌어주시고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니까 뭐 덤벼라 이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상상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고 꿈을 꿀 재료가 없어요. 따라서 상상하고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상상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둔한 사람도 꿈이 있으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이 개발이 돼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꿈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의 그 상상의 날개를 피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마음을 다스린 대로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다스린 그 마음에 정리된 그것이 환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환경 조건을 따져서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하는 뜻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내 어떤 환경이나 조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고통과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가기로 작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온도가 완전히 180도 틀리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된 것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바라본 것의 증거고 새로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을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